여러분, 성장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비즈니스도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은혜 가운데 잘 성숙해가고 바른 성장과 바른 발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 발전돼 가기를 여러분도 아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성장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성경 속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성장되어져 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그냥 외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여기에 여러 비전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캐스팅하는,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번 주에서 한 3, 4주 정도 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초대교회가 도움되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여러분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두 번 강조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굉장히 강조하신 표현이에요. 근데 이 진실로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경 원문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이요. 아멘 내게 이르노니. 아멘이 진실자들도 있구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는지 3번씩이나 이 부흥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까지는 좋아요. 7절이에요. 7절. 사람의 수가 많아졌더라 좋은데 어떻게 많아졌냐면은 심히 많아졌어요. 자, 2번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 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심히 많아졌다. 얼마나 강조하고 3번이나 강조해요. 한국 사람들은 강조하는 거 좋아하죠. 참기름 할 때 참기름 아니고 진짜 순 참기름 하는 것처럼 심 많아진 게 아니고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얼마나 초대교회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라는 기독교거든요. 기독교에 복종하니라. 즉 제사장들은 누구를 말하면 유대교 제사장들을 말해요. 크리스트를 말해요. 이 당시에 제레마이스라고 하는 그 주이시 역사학자가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8,000명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주이시에. 근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 때 이 허다하다는 단어는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성도 중에 예수님에서 일부는, 제가 말하는 일부는 몇 %에 해당할까요? 여러분마다 틀리겠죠? 일부 하면은 뭐 10명, 20명, 10%?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 중에서 허다한 분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허다한 단어는 몇 %를 말할까요? 99? 예, 거의 대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60%, 50% 이상이 될 때에 허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당시에 8,000명의 그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에 복종하니라 하는 것은 8,000명 중에서 미니멈
4, 5천 명 이상이 우리 기독교에 귀한 엄청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을 이루고 싶습니까? 이인대 초대교회 부흥은요, 그냥 양적인 부흥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굉장히 성숙한 질적 부흥도 함께 동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부흥, 교회가 양적 증가하면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서 약간 튀는 분도 계세요. 저 목사도 똑같네. 저 목사도 무슨 부흥만 원하는. 여러분,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부쩍 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으며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에 양쪽으로 부흥되다가 질적으로 부흥될 수 있고, 그래서 양과 질적으로 같이 부흥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 도구가 뭐였냐? 그것이 바로 갈등이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갈등이 초대교회의 질적 성숙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등. 다른 말로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된 교회로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면 평범한 상태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반드시 어떤 갈등의 문제, 어떤 부족의 문제, 어떤 심각한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이 그거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갈등이 잘만 활용하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자, 가나 혼인잔치.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이건 큰일이에요. 잔치가 졸지에 망칠 뻔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그들의 갈등의 문제요, 그들의 부족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부족한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갈등이 결국은 주님께 잘 활용만 되면은 이 갈등은 너무 엄청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주님께 그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밤에 배고파 굶고 있는 거. 이거는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문제였지만 이 갈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때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성경에 고백되어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갈등의 문제를 잘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이게 교회 부흥의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여 넘게 많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죠.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죠. 예, 여러분 다른 데 오신 분입니다. 저는 아는데 다른 우리 교회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등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냐고요. 근데 이 갈등의 문제가 우리가 이거를 잘 믿음 가운데 활용만 하면은 이게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교회에 그런 모든 우리의 부수물을 싹 빼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는 좋은 단초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믿음 좋은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찾아가 보세요. 자, 지금부터 문이 열려있으니까 가세요. 네, 문제 없는 교회 가세요, 빨리. 네, 찾아서 그 교회를 발견하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교회 사임하고 글로 갈 테니까. 그냥 평신도로 등록할 테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네. 있는, 없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다 있다. 옛날에 스프로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의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문제들이 많아서 난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청년의 스프로전에게 물으니까 스프로전이 그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주게. 나도 들어가네. 아까 정 목사가 한 얘기가 흉내낸 거구만요. 스프로전이. 그랬더니 스프로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니. 우리는 다 각자 불완전한 존재이고 교회라는 곳은 우리 각자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아멘. 우리 다들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완벽하세요? 저도 완전 흠투성이에요.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우뚱거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 보면은 나랑 똑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 흠 있는 사람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데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중국 사람들도 화교라고 그러죠. 화교. 중국 외에 사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였던 영어, 헬라어,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요. 그들은 이미 이 마인드가 그리스, 헬레니즘 철학에, 헬레니즘 그런 마인드에 있어서 완전 틀려요. 히브리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은가요? 여기 사는 애들은 우리랑 이 마인드가 틀려요. 여러분 자녀 없으시군요. 우리하고 마인드가 틀려요.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이 틀려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씩 부흥됐어요. 하루에 3,000명씩. 너무 놀라서 엄두도 안 나죠? 3,000명씩 부흥되는 가정 속에 보니까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선교, 구제 등등의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는데 당시에 70% 정도가 히브리파, 즉 원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고요. 한 30% 안팎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자신들이 그 주된 그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구제를 하는데, 가난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줘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손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히브리파 그 주이시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기왕이면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보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한테 좀 더 많이 구제를 합니다. 교회가요, 형평성의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겨요. 갑자기 잘 양쪽으로 부흥되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움에 닥치게 됐고 갈등의 요소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교회가 문제 때문에 흔들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잘 믿음 가운데 활용하면 성장할 수 있고 조그만 갈등 때문에 교회가 공중분해되거나 패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초대교회 교회는 이 갈등의 요소를 믿음 가운데 잘 해결해서 결국 신이 더 많이 부흥되는 양적, 질적 성장에 좋은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고 부흥 성장을 이루었는가? 여러분 배우고 싶죠? 우리도 지난 1년여간의 갈등이 있었죠? 아멘. 있었어요. 근데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교회에 올바른 부흥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이 비전을 여기 몇 가지를 발견해냈습니다. 첫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보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도들은 누구요? 12제자들 말씀. 주님을 만난 사도들. 즉,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구제하다 보면 뭐가 항상 거기에, 구제는 뭐가 필요하죠? 예, 우리는 이게 돈인 줄 알죠, 사람들은. 근데요, 꼭 구제를 하면은 이게 목회자들이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줄 서 그런 다음에 주고 막 이랬거든요. 목회자들이 막 돈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만지다 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돌아요. 괜히 싱숭생숭하고 한 10,000불짜리 괜히 만지기만 해도 10,000불짜리 이만큼 만지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만져봤나요? 근데 이렇게요, 사도들이 이 구제에 자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다고 구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뭐예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7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중직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뭐 장로님들, 뭐 부장들을 말하겠죠. 7 집사를 세운 후에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뭐 한다고요? 본질로 돌아간다. 저는 참 목회할 때 가장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종종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럼 가면은 참 죄송합니다. 그까지 50불 도와주면서 참 목회자들 가져주면 되게 건드리네. 저녁 예배 참석해요. 그러면 50불씩 도와주는 목사들 10명 와 있어요. 그럼 와서 다 특성하래. 그래서 나와서 특성합니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주머니에서 봉투 꺼내가지고 한 명씩 딱 줘요. 그럼 저희는 바꿔드려요? 참 시골에서 고생하는 목사들 이렇게 다 용돈 주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네요. 난 한 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죠? 저는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선교비 드릴 때 좀 제가 안 드려요. 왜냐? 주면은 내가 못하죠. 그 담당자가 줘야 돼요. 선교비는 누가 줘야 돼요? 목회자가 줘야 돼요? 선교사가 줘야 돼요? 아멘. 수제비 누가 줘야 돼요? 제가 줘야 돼요? 우리 사회봉사가 줘야 돼요? 목회자가 주면 위험해져요. 갑자기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가 되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목회자의 본질이 뭐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본질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준비 기도. 목사는 이거 하면 돼요. 목사가 딴 거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목사는 말씀 준비하고 말씀 증거하고 양떼기에 기도하고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개혁실천윤리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교회에 문제된 교회들을 해가지고 총 10가지에 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가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뽑았어요. 10위까지 다 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5개만 얘기할게요. 랭킹 1위가 뭐냐? 교회가 왜 문제가 됐느냐? 랭킹 1위. 목회자의 재정 간섭. 이게 교회 깨지는 거 첫 번째 원인이래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 문제의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큰 문제. 교회 세습 문제.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거. 감사하죠. 저는 딸만 셋이요. 네, 그건 저는 없어요. 모르죠. 우리 교회가 제가 오지 않았으면 15년 뒤에. 그 문제로 더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체 세컨드로. 그게 랭킹 2예요. 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의 독단적 교회 운영. 이것이 교회에 깨지는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속지 마세요. 누구한테 있냐고요? 네, 문제가 목사한테. 평신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목사들이 본질을 상실할 때 깨지고. 세 번째가, 네 번째 뭔지 아세요? 이단 매도. 이게 교회의 큰 문제. 즉 뭐냐? 교회에 꼭 교회가 목회자 보는 독단적 운영과 뭐 세습이나 뭐 재정 문제 비리가 생기면 꼭 성도님들에게 반발 세력이 생기죠. 반발 세력을 뭘로 뭐라고 치느냐? 이단. 너 신천지지? 너 이단이지?
이렇게 이단으로 매도해버려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끄떡끄떡 하는 분들 계시네요. 당사자입니까? 아닌가요? 하여튼 이게 네 번째고요. 또 하나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단 계획. 거기에는 노회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단 계획. 우리 교회도 뭐가 있었죠? 교회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때 뭐가 있었죠? 교단 계획이 있었죠. 와, 어떻게 보니까 5개가 다 똑같이 우리 교회. 물론 10위까지 있으면 딴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 1등부터 5등까지. 이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단 개입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개입이 누가 개입할까? 교단에 계신 장로님들이 개입할까요? 누가 개입했나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본질 때문에 본질을 고수하려고 깨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더 기도하자 하는데 그거 깨지는 교회는 없어요. 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저 방해하지 마세요. 이걸로 깨지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 때 그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실제 있었던 게 얼마 전에 그 아틀란타 교회 깨졌어요. 그 깨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막 열심히 교회 본당을 지었어.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교회 본당에 카페트를 깔아야 돼. 근데 그 중에 장로님들이, 어느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돼. 이게 보혈파. 부여를 상대. 근데 어느 장로님들은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푸른 초장 같이 해야 돼. 그린 컬러의 카페트를 깔아. 이게 푸른 초장파. 그때부터 갑자기요, 교회당 다 지어놓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도 거기 달아놨어요. 십자가 달아놓고, 이 카페트 깔 때,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입당 못했어요.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기껏 다 지어놓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누가 박수치면 제일 좋아할까요? 사는 사람 말고 영적으로 보자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악한 것들이 제일 좋아해, 사탄들이. 야, 기껏 지어놓고 이까지 카페트를 아니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죠? 남 얘기 같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본질 아닌 걸로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셈법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몰래 비상금을 쓰더라도 꼭 걸려요. 그리고 저는 셈법이 어두워서 거짓말하면 금방 탈로가 안 나. 저는 그런 저의 머리 나쁜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할래도 내가 걸릴 걸 아니까 못해요. 우리 안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재정을 타치하고 싶어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타치해도 또 약간 문제가 생겨도 금방 탈로가 나니까 그럴 바에 뭐하러 갑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그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아까 5가지 랭크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고요? 목회자의 재정. 이게 비리가 어디 생기는데? 재정에 개입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앞에 제가 설교관에서 이렇게 공증합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개입하려고 기울거리면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사탄아 올라가! 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절대로 목회자는 교회에 같이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의 좋은 말씀 준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양적, 질적 구원의 첫 번째 요소였어요. 본질을 회복하죠. 두 번째,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정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준. 자, 3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물을 끓으니까 일단 덮어버리죠. 아니면 빨리 해결하려고 그냥 대충대충 좀 해버려요. 이게 바로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라고 하는데 급하면 이 갈등을 꺼야 되는데 급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7 집사를 세웠어요. 7 일꾼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장 7이네. 남내기도 아니네. 7 집사를 세웠어요.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인사 원칙이 있었어요. 교회도 이 인사 원칙이 정확히 적용되면 이 교회는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이제 장로님도 많이 나오실 텐데 장로 되려면 누구 눈에 들어야 돼요? 솔직히 너무 부끄럽게 말씀하시죠. 장로님 되시려면 누구 눈에 누구 눈에 잘 지켜야 돼요? 아니 그동안의 삶을 그냥 고백하세요. 어이구야. 제 눈에 잘못 지키면 제가 목숨 걸고 반대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한테 잘 지켜야 돼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찍고 또 목사가 장로 세우고 싶자 하면은 끝까지 그걸 목사님이 그걸 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구조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장로로 세우면 그분은 누구한테 충성할까? 당연하게 나를 세우지 그분한테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사람. 근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럴 때 내가 세운 그분이 나에게 반지를 줄 수 있을까요? 반지 들면은 대응망막 이러면서 밥 안 되잖아요. 교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또 한국 분들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 뽑을 때 참 어떻게 뽑아요? 우리가 남이가 같은 고향 사람 뽑고요. 그럼 성씨가 김씨 무슨 김씨요? 이씨 무슨 이씨요? 파가 뭔가? 어떻게 하면 건수를 잡아서 뭔가 연결을 맞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향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우리는 계속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자꾸 연결을 했잖아요. 제가 그림에서 목회할 때 어느 타지에서 들어온 새 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본 것 같지는 않아. 대화하다 보니까 고향 선배네. 제 고향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제 고향 선배인 걸 안 다음에 첫 번째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분 마인드 속에는 제가 담임 목사가 고향 후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게 뭐예요? 반가워가 아니에요. 뭐예요? 고마워요.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분명히 당신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것을 이미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요? 고마우니까 한두 가지가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왜냐면 고향 선배님이니까 얼마나 많이 봐주겠냐. 그죠? 초대교회 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확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해를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인사원칙을 할 때 7 집사를 뽑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요. 이 성경의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하는데 영어로 니컨 이게 디아코노스에 들어가는데 디아코노스의 이 의미가 뭐냐? 집사, 즉 집에 섬기는 서번트라는 뜻인데 어떤 서번트냐? 첫째, 팁을 받지 않고 일하는 서번트, 팁을 받지 않고 일하는 종업원 같은 사람이 바로 리컨이에요.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팁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뭔가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칭찬을 바란다는 거예요. 박수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팁을 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섬기는 니컨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우리 아내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딱 해드렸어요. 열심히 나와요. 남편이 그 밥을 먹고 잘 먹었어. 물 딱 먹고 뻘떡 일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해준 적이 없군요. 밥 차려준 적이 없는 남편분. 아유 불쌍해. 이렇게 나거든. 고맙죠? 남편이 잘 먹었어. 이러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 여보 팁 왜 안 내? 20불 빨리 내. 남편 밥 해주고 팁을 하는 부인이 있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니컨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칭찬과 성도들의 박수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좀 교회 앞마당 파킹랏에 조금만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으면
웃으면서 좌우를 훑어볼 때가 있죠. 왜요?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럴 때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의 원칙이에요.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디아코노스의 뜻은 뭐냐? 상대방의 입맛에 맞추어주는 사람.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맵고 짠 걸 좋아해요. 저희 아내는 싱겁고 짭조름한 걸 좋아해요. 자기 입맛에 맞춰야 돼, 남편 입맛에 맞춰야 돼. 같이 매운 거 해봐!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싱거운 것만 먹으면 저는 이게 밥인지 뭔지 몰라요. 저는 어차피 땀 흘리고 먹어야 돼. 맵고 짠 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기 입맛에 맞춰서 주면은 제가 마셨어요. 지금 뭐예요? 자기 입맛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맛을 맞추는 사람 가지고 디아코노스예요. 지금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중심. 교회를 마찬가지. 내 중심으로 교회를 해나가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중심. 아멘. 또한 하나님의 중심. 여러분 새신자들 우리 보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새신자들 저분들의 입장이 어떨까?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고 저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가만 이러네? 없었나 보다. 새신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먹서먹하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따뜻한 나랑만이 전해주는 거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응? 소리는 안 돼도 괜히 째려보면 그거 안 좋아요.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스의 모습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급하다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이 뭐예요?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성경에 대한 이 지혜는 세상적 너리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좀 알 수 있는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어느 속장이 속회를 처음 맡았는데 그게 삭개오 이야기예요. 이분이 삭개오를 외우다 까먹었어. 속장인도 하다가. 근데 마침 거기에 목사님이 와 참석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뽕나무 나무에 누가 올라가죠? 삭개오가 올라가. 근데 까먹은 거예요. 이분이 머리에 생각하는 게 베드로밖에 없어. 갑자기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인을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어지럽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요한이밖에 없어요. 요한이가 이번에 내 차례야. 내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딱 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요. 목사님. 뭐하게 아니야. 요한이 나도 아닌가 하고 내려갔습니다. 요번에는요 생각나는 게 야고보밖에 없어. 야고보가 올라왔더니 예수님 저기 계시다. 그래서 목사님 써가지고 삭개오를 없어서 보여준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더니 야고보가 거기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야 내려오더라. 거기는 내가 올라갈 차례다.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내려오고 이제 삭개오가 올라갔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기본은 있어야죠, 그죠? 기본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이런 특실한 지혜 충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칭찬 등장. 이게 원칙이에요, 칭찬 등장. 이 칭찬은 누구한테 칭찬을 하냐? 하나님한테 칭찬 등장. 미타투누스라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certified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한 사람,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 보기에 이 사람을 he's good. 하나님께서 certified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서 하나님 만난 자들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여 중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안 만나도 목사님 문야만 들면 뽑히면 돼.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 아니 시간대로 다 끊어져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중직은 누가 뽑아야 돼요?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누가 뽑았어요? 목회자는 교회 중직을 뽑을 때에 목회자가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보기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 목회자가 보는 눈과 여러 성도들이 보는 눈이 좀 틀립니다.
전체 성도들이 뽑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 가운데 7 집사가 세워졌을 때에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업화가 되고 한국이 부흥됐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한국이 부흥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KS 제품이 등록되면서부터 한국이 갑자기 공업화가 발전이 되었고 한국이 양적, 질적으로 부흥 성장을 이루었대요. 왜냐면요, 옛날에는 각자 지맘대로 만들었어요. 정부 따마 하나도 회사마다 틀려요. 그리고 이런 파이프도 회사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그때 만들어서 그냥 맞는 거 사다 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 KS가 나오면은 국가 규격표에 맞춰서 사다 끼면은 어떤 전구 따마나 어떤 파이프나 어떤 구석도 착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래? 한국 경제가 가속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부흥 발전이 되더라고요. 교회도 한국의 그 그걸 KS라고 그랬죠. Korean Standard. 우리 교회도 교회에 KS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자이온 출신이니까 ZS, 자이온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스탠다드. 여기에 맞춰서 교회 일꾼들이 뽑혀져 나가고 여기에 맞춰서 교회가 진행돼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투명하게 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섰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서로 양보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고로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계 일부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지금 7명 이름을 말했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자들의 초대교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딱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알죠. 자, 보겠습니다. 정창훈 국적이 어딜까요? 네. 왕서방 국적이 어딜까요? 들어보면 알 수 있더라고요. 나카무라 국적이 어딜까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스티브 국적이 어딜까요? 다른 사람들 저희 사람들이 다른 노래를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 걸 알아요. 그죠? 지금 7명의 뽑힌 집사들 보니까 이름들이 다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헬라파 기독교인. 아까 막 헬라파 기독교인이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예요. 70% 80%예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예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사, 교회 대표를 뽑을 때에 절대 다수가, 자기들의 절대 다수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 절대 다수에는 자격 기준에 미달됐을까요? 미달돼서 못 뽑았을까요? 있어요.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밖에 되지 않는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몰표를 던져준 거예요. 왜요? 우리 히브리파 기독교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몰표를 줬어요. 왜냐? 누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자기들 잘 알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어가 딸려요. 헬라파 기독교인은 전 세계 다니면서 당시 세계가 헬라어가 세계에 공용하였으니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말고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돼. 내가 보기에 우리가 절대 다수지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보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필요해. 즉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은 기득권자거든요. 교회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기득권을 그들을 향해서 내려놓고 기득권자들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저 소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투표해 줬을 때에 초대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떠셨는지요? 나의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절대 다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자신 없는 거 알아요.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싸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속에서 서로 양보하며 줄 때, 서로 하나 높여줄 때, 그 교회가 서가는 거예요. 양보할 때입니다. 신기한 게, 제가 이런 고백 하나만 칠게요. 제가 그러면서 목회할 때요, 한 1년 됐나, 2년 됐나? 이제 교회가 이제 테이프, CD하고 테이프를 만들면서 막 팔기 시작했어요. 한대 있죠. 한국만 백사님이 갖다 놨거든요. 사람들이 갖고 왔는데, 테이프가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앞으로 우리도 빨리 CD 만듭시다. 네, 알려줘야죠. 그래도 좋다? 그리고 제 CD가 잘 팔려요. 파이널이 잘 가져가면 돈 판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주하고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테이프만 150개인가 200개 시골에서요. 그 CD도 한 100개 가까이 했는데 한 주면 다 없어져요. 막 좋아했어요. 그분이 뭐 회사도 오고 막 그런데 그때 잠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처음에 갔을 때 교회가 14개 교회가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가 300명인데 교회가 14개예요. 코리아님은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교인들 없었지만 주님 여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난리 팔지 않고 교회가 두세 개인으로 통합되게 주시옵소서. 자기도 교회가 교인도 없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가정 교회는 정리가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정리되는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우리 교회로 와요. 그들이 막 3개, 1년 만에 3개, 4개 교회가 통폐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죠. 그 설교 CD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CD 대부를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는데 왜 챙겼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어떤 애는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CD 생각하지 맙시다. CD 생각하지 말고 테이프 하지 말고 그냥 입소문으로 설교를 해야 합시다. 테이프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참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 기득권인데 제가 해서 그걸로 전도해서 우리 교회들 먹는데 근데 지역사회 골고루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CD에다가 중지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주 큰 파격적인 반대가 나왔어요. 중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주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서로 다 정리가 되면서 3개의 교회만 남고 이 서해 3개의 교회가 발전적으로 부흥이 해나갑니다. 결국에 양보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세워주자.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7명의 헬라파 집사를 세웠던 것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간에 양보하며 서로 간에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 뭐죠? 첫 번째, 본질로 돌아가다. 절대로 목회자가 이 본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 인선이나 교회 문제에 정확한 기준을 가지자. 세 번째 뭐죠? 교회가 서로 양보하며 화목을 이루어가자.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에 서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